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도 반갑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7 있었고 딸도 3,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 소가 5,000 쌍입니다. 쌍. 그리고 종도 아주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 성경 기자는 욥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자식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형제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가 끝난 그 다음 날이면 욥이 항상 그 10명의 자식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욥이 까닭 없이 그러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을,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복되게 하고 넘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이제라도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 드디어 한 날이 왔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며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한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는 주인이시여, 소는 밭을 갈고 나귀 떼는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와서 모조리 빼앗아가고 주의 종들이 다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남아서 죽게 아뢰나이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떨어지더니 주의 양떼들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나이다. 저만 홀로 피하여 죽게 아뢰나이다. 또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우리를 습격하였나이다. 낙타들이 다 빼앗아갔고 종들을 다 칼로 죽였나이다. 저만 홀로 남아서 죽게 아뢰입니다.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종이 또 달려와서는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는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집이 무너졌고 주의 자녀들이 다 죽었나이다. 저만 홀로 피하여 이렇게 죽게 아래로 나왔나이다. 이렇게 순식간에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이 일어나 자기의 마음을 찢은 듯이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리고 성경 저자는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제가 한 2, 3일 전에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욥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 10 자녀들을 앗아가시는 하나님을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듯 합니다, 우리가. 네. 이 참담함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 종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자랑하시지요. 마치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이면서 내 아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자랑스러워하듯 내 예쁜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딸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종 욥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탄의 충동,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 따르지요.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아마 욥이 하나님 떠날걸요? 하나님은 꼭 사탄의 그런 충동지를 허락하고 확인하셨어야 했을까? 하나님이 사탄에 노란한 것일까? 하나님이 욥의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을 알지 못하셨을까?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셨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탄에 노란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 여러분 아시죠?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사탄은 하나님의 사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진심을 알지만 허락하신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을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차트를 보면서 얘는 천국 갈 악이네, 얘하고 얘는 천국 갈 애야 하면서 곧바로 태어나자마자 천국으로 이끄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격의 그 승리의 찬송이 막 목소리 터져 나올까요? 저희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갓난 아기였을 때는 감흥이 없었습니다. 사실 갓난 아기가 맨날 누워만 있잖아요. 저도 아침에 교회로 출근했다가 밤에 돌아오고 그냥 누워만 있는 아기, 그냥 보면 그냥 잘 있나 보다 했었지요. 예쁜지를 몰랐습니다. 아빠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갓난 아기가 2살, 3살 되니까 눈을 마주치고 웃고 막 이렇게 걸어 나와서 나를 맞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손도 들어주고 또 예쁜 짓도 하고 하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예뻐 죽고 못 살던 1호가 이제 뒤로 물러서가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1호 아니면 정말 1호가 너무 그렇게 했는데 1호가 이제 뒤처지는 것입니다. 아마 1호도 이렇게 인생을 겪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진심을 모를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에게 인생이라는 내용을 주십니다. 똥도 싸고 물도 수없이 엎지르고, 우리 김재학 성도 예전에 우유 엎질러서 막 화 한 번 내전 적 있다고. 우유도 엎지르고 노트북도 부수고 베란다 창문도 깨고 이 다 1호가 한 짓이에요. 밥 먹이고 이러면서 그럼에도 우리 이 아이들이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명분뿐인 호적상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길에 함께 했던 내용이 있는, 의미가 있는, 진심이 있는 찬양이 그 땅에서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 천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온전하였다. 하나님, 그의 변두리가 아니라 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리니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욥이,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돌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와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욥의 말, 욥이 아내에게 한 말에서도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좀 여기는 교회니까 순화시켜서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인격을 향하지 않고 당신의 말이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하지 않고 당신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당신의 말이 적절치 않아. 기분이 덜 나쁘잖아요. 야, 미친년아 이런 것보다
너의 하는 말이 적절치가 않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그는 막 욕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정말 옥신각신 사람판을 걷듯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다 새겨가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게 다 뭐냐? 다 헛고생이잖아. 이렇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고 화도 받지 아니하랴 하는 것이죠. 그의 이 온전함, 그의 이러한 인격, 그의 이러한 정직함이, 순전함이 바로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에서, 그 생명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토록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죽음의 비참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자신을 이토록 살리신 그 하나님 사랑을 그가 이미 온몸으로 경험하였고 알았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랑 받음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이처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재산 때문에, 소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온전한 마음은 바로 소유가 아닌 그를 사랑하시는, 그를 죽음에서, 비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또 알바를 가서 일을 하는데, 함께 갔던 이제 친구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 한 대화를 옆에 있던 그 공장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예요, 대표가 들었어요. 대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스마트폰으로 요즘에는 장을 봐요.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장을 보면은 이렇게 다음날 배송이 오잖아요. 이제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좀 장을 봤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유도 사고 계란도 사고,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할인 상품이길래 오징어 진미채 있잖아요. 오징어 진미채도 사고, 또 라면 종류도, 아이들이 라면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뭐 또 할인하는 상품에 너구리도 있고 짜짜로니도 있고 이런 거 좀 다 샀어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일하고 있는데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제 아내는 몰랐으니까 아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이런 문자였습니다. 나도 진미채 생각했는데 마음이 통했네. 우리가 서로 뭐 상의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통했네. 그리고 너구리 땡큐, 이렇게 딱 문자가 온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너구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까지 삼양라면, 진라면만 먹다가 오랜만에 너구리를 이렇게 딱 사니까 또 아내가 너구리 땡큐 하면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그 대표가, 와, 너구리 사줬는데 감사하다고 해요? 와, 막 하면서, 나도 그런 여자 만나야 하는데, 야, 너구리 사줬는데 감사하다네. 막 놀라운 표정을 짓는 것이에요. 왜냐면 그 프랜차이즈, 여러분 안성 깡뚝이라는 프랜차이즈 대표예요. 근데 이제 50대 중반인데 이혼을 하고 혼자 산 지 거의 한 10수년이 됐어요. 한 20년 가까이 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늘 외롭다고, 좀 좋은 자매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저한테 늘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몇 차례 교제를 했었는데 다 잘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재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와, 너구리 사줬는데 감사하다는 그런 여자 만나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대표니까 재력이 있잖아요. 자신의 재력 보고 자기를 만나는 여자가 아니라 너구리에 감사하는 그런 여자 만나고 싶다고 막 계속 막 놀라서 혼잣말로 계속 야, 너구리에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회사 대표에게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가 있는데 옆에서 한 친구가 그 대표에게 야, 그 여자 네 돈 보고 결혼하는 거야.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에 그 회사 대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꾀를 내어서 자기 결혼한 여자한테 가서 아, 큰일 났다. 내가 실수해서 우리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다. 나 지금 쫓기고 있다. 나 좀 도와줘라. 했는데 그 여자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이 남자를 만약에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친구의 말대로 자기 겉모습 보고 만난 거였다면 이 회사 대표는 정말 바보 쪼다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등신 되는 거 아닙니까? 쪼다 되는 거죠. 욥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책들을 봤는데 한 책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 나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영광. 아,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잘 되고 하는 것보다 내가 잘 안 되었을지라도 내가 가난하게 되고 건강을 잃고 내 자식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나에게 괴로운 일이 올 때라도 실패하고 비참한 일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 가져가셔도 나 하나님 한 분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보 쪼다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면서 하나님 진짜 진실한 자녀, 참된 온전한 믿음의 종을 가지셨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박수를 보내게 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나의 위로보다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잘 나가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잘 못 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 친구로부터 여러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정말 긴급하기도 하고 너무 애타는 것이기도 하여서 어떨 때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성도가, 이 친구가 하나님의 선하심 신뢰하며 평안하게 기도합니다. 인 것이지요. 오늘날은 사탄이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닌가, 그냥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조리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 살면서 하나님 찾지 않아도 아무런 걱정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사는 것.
그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신앙을 삶을 살 수 있을까? 남자들이 돈 있으면 다 딴짓하거든요. 그렇게 풍부함 가운데서도 내가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 주변 아파트 불빛을 보면 다 너무나도 넉넉하고 행복하고 단란해 보여요. 이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요, 간절히. 나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사탄이 너를이 아니라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채로 까불려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시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아버지께 사탄이 이런 짓거리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탄은 자기의 역할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탄에게 그 허락하시고 그 수하에서 또 그 역할을 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만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없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종, 내 보석 같은 내 생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